자, 오늘은 이제 33주로 이사야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데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사야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총? 66장.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66장으로. 여러분들이 66장 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성경 구약이 몇 권이라고 했죠? 구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은 27권. 27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주로 구약에 관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은 바로 그 예언에 대한 성취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이사야서 몇 장부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이제 이 잔존 유다 왕국 시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잔존 왕국 시대는 크게 히스기야 왕과 외세의 침입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의 치적이 이제 열왕기야 18장에서 20장까지 등장하고 열왕기야 21장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가서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치적 때 바로 이 이사야가 등장하죠. 그 이사야가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미가 나움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는 이제 유다 우시왕부터 므낫세 왕까지의 사역입니다. 이사야는 누구 왕부터? 유다 누구 때부터요? 우시야 왕 때부터 여기 우시야 왕이라고 했죠.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죠. 므낫세 왕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죄와 심판에 관한 것이죠. 죄와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회복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것이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었습니까? 제일 먼저 동방풍속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동방풍속을 따랐고 그 다음에 뭘 따랐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그렇죠?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지금 잡음이 들리는데 누가 혹시 잠깐만요. 네. 이제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우상이 있었고 교만한 것이 있었죠. 교만한 것,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한 것 이런 것들이 죄를 졌고 그래서 이제 심판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메시가 나와서 그가 보거나 듣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죠. 이제 오늘은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8장. 그래서 13장에는 주로 이제 누구에 대한 죄가 걸어오냐면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바벨론과 아수르, 바벨론과 아수르. 근데 여기에 이제 죄가 뭐냐? 바벨론에 뭘 나타냈습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다 그랬죠. 바벨론의 교만. 그렇죠? 바벨론의 교만이 지적을 해주고 있죠.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가 이방인들의 죄가 이제 바벨론의 교만이 되는데 13장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 13장에
여기 있죠?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 죄와 오만과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은 메대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요. 예. 그다음에 14장에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오면은 14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듯이 그의 교만이 음부 구덩이 밑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15장에 가면은요, 이사야서 15장에 가면은 하룻밤에 모압이 황폐할 것이며 도피한 자와 남은 자에게 사제를 보내겠다고 15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6장에 가서는요, 모압의 교만과 거만과 분노와 과작으로 인한 심판, 이제 모압에 관한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등장하고 17장은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18장에 가면은 구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봐도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구스가 뭡니까? 우리가 구스하면은 간닥의 내시가 생각나죠. 구스의 손. 구스가 어디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데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수단을 말합니다. 수단을 바로 이 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수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곳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로 애굽의 우상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노구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증거하는 역사가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가면 이사야에서 21장에 가면은 바벨론과 에돔과 아랍의 멸망에 대한 경고고 2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께서 통곡하면서 굵은 배를 따라 하셨을 것을 너희가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주일아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면서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장에 가면은 두로가 심판받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또 치리하고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면 죄와 심판이면 이방인들에 대한 죄와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24장에 가도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리라. 그래서 24장에 가면 여기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등장하죠. 여기 율법을 어기는 것이 몇 장에 등장한다고? 여기에 24장에 등장합니다. 24장에 등장합니다. 25장에 가면은 이제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빈핍한 자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라. 그가 구하리라. 그래서 25장에는 이제 여기 빈궁한 자, 환난을 당한 자의 눈물을 씻긴다는 것이 바로 몇 장에 나온다고요? 이게 2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장에 가면 주께 순지가 견고하여 주를 의뢰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다음에 27장에는 그날에 바다의 용을 죽이고, 여기 용을 죽이고 나왔죠. 용을 죽이고, 그다음에 빌려와 형걸 모아 불사르고, 그렇죠? 불사르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아수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 용을 죽이는 장면이 바로 27장에 등장합니다. 27장에 등장합니다. 27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으로 가면요. 28장으로 가면은 사망과 음부와 맹악하고 재앙임에도 거짓과 허위가 지켜주리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견고한 기초돌을 두어서 공평으로 추를 삼고 의를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숨는 곳에 넘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돌을 어디에서 취한다고요? 시온에서 둔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렇죠?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러니까 주를 측량할 때 기준을 뭘로 삼는다고? 뭐를 가지고 측량줄로 삼는다고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다음에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모든 피난처들, 거짓의 피난처들이 다 소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방인의 죄와 심판 그랬죠. 이방인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 13에서 28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29장에서 35장입니다. 29장에서 35장입니다. 29장부터 35장에는요. 29장을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방탕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는 뭐라고요? 영적으로 뭐한 거? 영적으로 방탕한 거. 영적 방탕이죠. 영적 방탕. 영적 방탕이 바로 있고, 또 하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났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입으로는 가까이 합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남.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자꾸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게 되는 거죠. 숨기게 되는 거죠. 죄를 자꾸 숨기는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영적으로 방탕함과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서 걔를 계속 감추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30장에 가서는요. 30장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등장하냐면은 유다가 이제 애굽의 근대에 피하려 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유다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유다가 어디로 내려간다고? 유다가 예. 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반드시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 내려가기 때문에 이 유다가 결국 누구한테 수치를 당하냐면은 누구한테 수치하면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뭐냐면 여기 아수르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자기를 구웠을 때 그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존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분쇄하듯이 그렇게 토기장의 그릇을 분쇄한 것 같이 이게 파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쇄한 다음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니 그리고 아수리를 막대기로 치게 됩니다. 아수리를 막대기로 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수리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장으로 가면요. 31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겠죠. 31장에 가면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지만은 이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대신에 아수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는 칼로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장에는 장차 한 왕이 나타나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사야서 32장에서는 뭘 얘기했다고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왕이 나타나서 그가 뭘로 하냐면은 정의, 그렇죠? 한 왕이 나타나서 의로 통치한다. 의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불의가 아니라 의로 통치한다는 것이죠.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33장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고 떨라 그러나 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는 높은 곳에 거리라. 33장에서는 결국 이런 것을 얘기했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자, 그렇죠? 뇌물을 받지 않은 자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을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34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되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게 되고 에돔의 시내들이 변화해서 뭐가 되냐면 이 시내가 변화해서 이게 역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시내가 변화해서 에돔의 시내가 뭐가 되냐면은 역청이 됩니다. 역청이 되고 그다음에 그 티끌이 뭐가 되면 티끌이 유황이 됩니다.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은 이제 불 붙는 역청에 대해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고 어디와 같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수올, 지옥이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34장에서 바로 이 아수르의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면요. 3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보수하시고
그다음에 보복하시고 메마른 땅에 기뻐할 것이요 사막이 뭐가 됩니까? 사막이 백합화 같이 꽃이 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렇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기 보세요.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광야 하면은 뭐 기뻐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부족한 것들 뿐인데 그곳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사막에 꽃이 피는 거죠. 사막에 꽃이 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제 회복되어짐을 35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36장에서 39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36장에 보면요. 36장이 있잖아요. 36장에 보면은 어떠냐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누가 나오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랍사게가? 아스루? 예,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도우신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너희를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줄 리가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아수르 랍사게는 그런 말 듣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건지지 못한다고 뽐내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야, 건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여호와가 구원한다고? 아니야, 그러지 않아 라고 이 3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3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사야서 37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37장에 가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하면 이때 이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 이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 사내드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토에서 칼에 죽으란 말을 전하게 되죠. 이사야에게 보내니까 이사야가 야, 그 사내드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토라는 곳에서 죽게 된다고 이 말을 전해주죠. 이사야가. 이것이 이제 36장, 37장에서 나오는데 37장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여호와께 뭐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어디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 된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말고 어디서 등장했었을까요? 이사야에서 말고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 열왕기 하? 예, 몇 장이요? 열왕기야? 19장. 예, 19장, 18장 여기서 등장한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19장.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사야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도 역시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몇 년 동안? 15년. 네, 15년을 더 살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침공했는데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건짐을 받고 그 증거로 어떤 증거를 보여줬죠? 해가 15도. 그렇죠. 해가 몇 도? 15도. 15도일까요? 30도. 30도? 10도. 네.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됐죠.
그러니까 해가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시간이 뒤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해가 뒤로 물러가겠을 약속을 해줬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3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사야 39장에 가서는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의 병문안차 사절단이 탐색하러 온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병문안차 왔지만은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탐색하러 온 거죠. 정탐하러 온 거죠. 정탐하러. 정탐하러 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물들을 다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여준 히스기야 당신이 보여준 그 보물들은 다 뭐 할 거라고?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장이었죠. 13장부터 3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39장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몇 장까지요?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